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데 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잘 정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이죠. 모세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광야에서 수없이 넘어지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봤기 때문에 높아심이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없어지면 내가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막 지팡이 가지고 기적을 보이고 막 그러면서 끌고 왔는데도 이 공동체가 많이 넘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유혹을 받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유혹을 받을 게 광야 생활보다는 볼 것도 많고 또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듣는 것이 훨씬 많아지는데 이 말씀의 종교가 이 보는 종교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심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커져가고 깊어져 가는 건데 이 말씀은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은 늘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또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막 현혹스러운 것들이 보이니까 말씀은 듣고 막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막 자극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요즘도 많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 특히 이 불신의 시대가 돼가지고 보여주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인변의 말씀만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건데 이 보여줘야 믿겠다고 그래 도마처럼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막 글로 공부한 것보다는 막 영상으로 막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더 사람들이 기억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이 영상 시대로 훈련이 돼 있어요. 이 영상 시대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걱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이 형태가 많이 달라졌을 뿐이지 어쩌면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더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냥 너무 쉽게 보이는 것에 그냥 끌려가고 들리는 것에 끌려가고 많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런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철저하게 막아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아예 죽여버려라. 이 말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여기에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이단들이 가르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이 우상 숭배의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지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막 문명화가 될수록 그 미신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이게 미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교묘하게 방법을 바꿔가지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 많아졌어요. 더 유혹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그 울타리는 신앙과 불신앙,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고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울타리는 저 담장이나 철장이 아니에요. 이 울타리는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요한한 죄인으로서는 늘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 경외심.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신앙의 양심의 찔림이라든지 내가 부끄러움이라든지 죄송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이 경건이 이 세상과 교회의 울타리인데 이 경건이 없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 속에 좋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악한 것이 막 흥행해도 심판을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는 너무나 짧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에서 반드시 심판하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마음대로 못하죠. 지금도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반드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잘 되고 그렇게 않는 사람들이 뭐 더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는 사람들. 이게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고 신앙과 불신의 경계선이에요.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 경건의 울타리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가 세상과 교회가 전혀 똑같이 경계선이 없이 막 아무렇게나 들락날락하면 그거는 다 망하는 길이죠. 우리가 그런 가장 구별한 것이 이 경건함인데 이 경건함을 위해서는 절대로 세상의 거짓 선교사,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 싹군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철저히 자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뭐 뭔가 있을 것 같거든. 거기 따라가면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돼 가지고 그런 기사와 이적에 현혹돼 가지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적과 이사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단 종교도 많아요. 그래서 막 오히려 그걸 더 강조해. 막 숯불로 이 쇠꼬챙이로 막 불을 질러 가지고 막 에스타시 항월 경험하게 해서 막 다리에 푹푹 쑤셨는데 내도 막 괜찮은 거 보면 사람들이 끔뻑 죽는 거죠. 와, 여기에 무슨 신비력이 있는갑다 그러고 막. 그러나 그는 결국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종교는 그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기적과 그런 것만 강조하지 거기에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기적과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보면 1절부터 봅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병 고쳤다 그러고 막 금방금방 일어나고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막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처럼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펄떼처럼 몰려드는데 결국은 지금 다 망했잖아요. 오랜 세월 보면 그런 종교들은 대개 100년이 가면 다 망해요. 그때만 그러지. 뭐 박대선 씨는 막 성령이 막 왔는데 사진기로 찍어. 그때는 요즘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그런 장난도 못 했을 거야. 근데 막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 화면 조절기로 찍으면 막 그 앞에가 막 빛이 촥 이상한 빛이 나오면 그게 성령이 지금 이 성전에 왔다 갔다고 그거 인화지로 해가지고 그 화면 조절기로 빛 조절 열어가지고 그게 마치 성령이라고 봐라 막 증거가 여기 있다 그러고 막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막 보이는 것에 현혹. 사람이 그렇게 약하거든. 그래서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은 말이지 그렇게 배워도 기적도 안 보여주는데 봐라 이게 진짜다 그러고 막 예? 가나안 땅에 막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런
선지자는 꿈꾸는 자예요. 환상이나 막 그런 걸 뜻은 내가 계시를 봤다고 그래. 계시를 봤다 그러고 내가 뭐 당신 뭐냐 내가 계시를 당신을 위해서 봤는데 말이야 내일은 반드시 동쪽으로 가시오. 당신 서쪽으로 가면 죽을 것이오. 어쩌다 한 번씩 맞기도 해. 그것이 동쪽으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막 봐라 말이야. 말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서 그랬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가 없죠? 이런 그 기적과 이사 이런 뭐 환상과 꿈 뭐 이런 거 우리 신앙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죠? 이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 빨아먹으려고만 그러지 다 남의 거 뺏으려고만 그러고 욕심을 채우려고만 그러지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과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적과 이건 전부 그거는 가나안 종교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고 그런 종교들이 다 그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 생명이 없죠. 제사함이 없는 종교예요. 제사함이 없고 거기에 거룩함이 없는 그런 종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설령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여기 신들이 너희 야의 신은 너희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만 시켰지만 여기 가나안 땅의 신들은 너희들 이렇게 풍요롭게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비도 내려주고 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신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신이 복을 주는 신이 진짜 아니냐 이 신을 따라가서 바알을 따라가서 섬기자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3절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고 따라가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거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오히려 이거는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걸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끊어버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줄 테니까 좀 나쁜 길이라도 같이 가자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마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나쁜 그 음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나를 따라 해주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거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그리 따라가는 것은 멸망당하는 길이다. 그래서 아예 그런 선지자들은 다가오면 죽여버리라 그러죠.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 시대는 그냥 잡아서 죽여버리라 그러거든요. 오늘은 잡아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죽여버리듯 배제해야 돼요. 철저하게 접근을 못해요. 이게 요즘은 그렇게 보이는 것 사람으로 않고 강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우리를 유혹해와요. 강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자꾸 편한 길로 가게 하고 자꾸 네 욕심 부리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런 것 그럴 때 우리는 그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모든 욕망을 죽여야 돼. 그 모든 유혹을 죽여야 돼.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 뜻이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돼. 천금을 나한테 준다 해도 참된 신앙인은 아니요 할 줄 아는 멋쟁이들이 돼야 돼. 조금 준다고 돈 몇 번 준다고 쭉 따라가고 말이지. 그래서는 안 돼. 저는 그래도 한 가지 5.18과 관련돼 가지고 내 나름대로 굉장히 거룩한 자존심이 있는 것이 5.55 보안대에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이 성명서 종국 목사님이 썼는데 이 성명서 누가 썼냐 할 때 내가 그것을 불면 우리 목사님이 큰 봉변을 당할까 봐 내가 여기서 사형 선고받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까지 봉변 당하면 내가 목사님 불어갖고 천국 못 갈까 봐 내가 목사님 안 불었다니까. 그리고 뒤지게 맞았어.
이 하나님이 어렸을 때 그 신앙을 보신 것 같아요. 아, 박상규는 정말 저런 점이 있구나 하고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날 여기다 세워놓은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정모 목사님 만나서 농담, 내가 뭐 목사님 좋아서 내가 뭐 의리지켜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확 불어버리겠는데 내가 천국 못 가봐서 안 불었다. 그 내가 불어봤으면 그 몸도 칼짝칼짝 하잖아, 이 정모 목사님. 그 뼈나 남았겠어요? 몇 대 맞으면 뼈가 다 부러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불면 내가 지옥 갈까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안 불었다. 끝까지 지켰어.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내가 썼다. 그러니까 수다가지 어이가 없는 거야. 이 글이 너무너무 명문인데 무식한 놈이 썼다 이게 말이 안 들어. 이거 네가 어떻게 쓰냐 이것을. 이거 말이 안 돼. 네가 무슨 신학교도 안 간 놈이 이런 신학선언을 네가 어떻게 해내냐. 그러니까 뭐 맞는 수밖에 없지. 뒤지거든. 나중에는 성령이 역사했나 봐. 아, 얘가 진짜로 의리가 있구나 생각했는가 하다가 말더라고 나중에는. 근데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하에 보면 이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문해보고 때려보면 그 사람 아는 거야. 야, 이놈은 그래도 진짜 뭐가 있구나. 그러면 어느 수준에 이러면 더 안 건들더라. 그 해부장하면 막 그 더 건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조사하는 사람이나 수사받는 사람이나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유전인 무죄, 유전인 무죄 하는 거 막 요새 막 전가 우리도 지금 나도 뭐 지금 뭐 가처분 신청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전관을 3명 샀더니 오늘 또 전관을 한 사람 더 샀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전관이더라고. 고등법원 이번 4월 달에 은퇴한 진짜 전관을 사서 전관 하나에 그런 전관은 최하가 1억이고 이런 그런 전관은 2억이 넘는다는데 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줄. 우리는 그런 전관이든 뭔 관이든 간에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지. 아무튼 그걸 믿어요. 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바르게 하려서 또 하나는 다 막 보상받는다고 할 때. 근데 강세정 목사님, 조라 장로님, 명론 장로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돈 몇 푼의 강조 정신을 팔아서야 되거든요. 끝까지 보상 안 받는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중에 저도 하나예요. 지금도 그게 너무 내 자존심인 거예요. 내 자존심.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안 받는다 해도 나중에는 다 주더만. 명분도 세우고 돈도 받고 다 됐지. 멋지게 큰 소리 치고. 정말 하나님 끝까지. 지금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면서 그 일만 생각하면 내 스스로 그래 너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너 쓰시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 반대로 만약에 그때 내가 반대로 부러웠다든지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아마 내가 지금 암에 걸렸을지도 몰라. 나같이 이게 결벽증이 있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병들었을지도 몰라. 그래 우리가 이런 경험을 보면 야, 정말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그 시간 지날 때는 뭐 얻어맞기도 하고 뭐 비난도 받고 니들이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온갖 음모와 뭐 그런 비난에 쌓일 수는 있지만 결국 변호해 주시고 결국 지켜주시고 최후의 승자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시고 엄밀한 의미에서 최후의 승자는 항상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아.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멋쟁이들이 돼야 돼요. 응? 저기 일본에 가니까 예수님 사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아니 밟고 지나가면 온천물에 빠뜨려 버리고 안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우리 지난번 청소년 다 거기 갔었잖아요. 거기 가서 다 보고 저녁에 내가 다 모아놓고 자 여러분들 앞에 오늘 그 보고 왔는데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밟았겠냐? 안 밟았겠냐? 그리고 토로를 했어요. 그리고 밟았다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고 이제 호들갑 갖고 한번 돌아가면서 나는 밟았을까? 안 밟았을까? 그러고 이야기를 해보라 했더니 이번에 양금열이하고 박시욱이라 다 얘들이요 다 안 받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또 그냥 밟은다고 그래. 그렇게 그런데 아니요 안 받겠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참 대단하더라고. 절대 안 받게 돼. 그리고 안 받고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성곽교 학생들은 말이라도 참 야무지게 하는구나. 그랬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갓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전설적인 사람이죠.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셨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 하실 때 재단 이사장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마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이 이제 아버지한테 일렀던가 봐. 갓필드 선생님은 그냥 너무너무 FM대로 막 공부시키지 훈련시키지 막 모든 것이 얄짤이 없이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신다 하고 이제 일렀나 봐. 그 재단 이사장이 갓필드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우리 학교에서 너무 그렇게 하드하게 하지 말고 좀 놀게도 하고 좀 이렇게 애들에게 좀 편안하게 좀 할 수 없냐고. 그때 이 경건 훈련 같은 거를 그 당시에는 학교가 전부 뭐 성경 외워야 되고 막 예배 드려야 되고 막 그렇게 강하게 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그냥 편하게 애들을 너무 공부만 시키지 말고 놀게 하셔. 그때 이제 그때는 재단 이사장 말 안 들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때 하필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이사장님 느티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호박 하나 자라게 하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이사장님은 자녀를 호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느티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아무 말 못하고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 순간의 이해관계나 순간의 편함을 위해서 사는 건 신앙이냐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신앙 없어도 다 아무렇게나. 우리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때로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손해볼 줄도 알고 이게 신앙이지. 그 신앙과 세상의 이 경건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경계선을 우리가 잘 지켜서 살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양다리 거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유혹과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아예 죽여버려라. 아예 싹을 잘라라 그런 거는.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오직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모범적으로 선도해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학교의 자랑스럽고 긍지가 넘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